18세기 말에 그때는 이 배를 타고 증기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바로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가서 뭐라도 해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 배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이 청년이 가난해가지고 배값을, 이 티켓을 사는 데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 날 항해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식당 근처에는 냄새 맡으면 배가 더 고파지니까 절대로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친구에게 하나 얻었던 메마른 빵 한 조각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며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4일이 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첫날이 힘들고요, 둘째 날 더 힘들고요, 3일째 되면은 막 기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간 거예요. 식당 앞에 서 있는 매니저에게 저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기고 간 음식이라도 좋으니 제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음식만 주신다면 제가 일손이라도 거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굶었단 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이 배의 티켓에는요, 전 일정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식사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모르고 살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사는 것입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의외로 이 청년처럼 안타깝게 모르고 살아가는, 몰라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청년은 이 티켓에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전 일정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특별한 권리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에 승선한, 이 배에 티켓을 구입을 해서 이 배에 올라탄 그 여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증기선에 가는 동안에 특별한 권리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굉장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막혀있는 바닷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요, 그 광활한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세상에 없던 음식을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병들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도인데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였던,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이 재판장은 왜 불의합니까? 뇌물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가난한 가부가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이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불의한 자라도 이 과부의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함이요, 원어의 뜻이 뻔뻔함입니다. 후한무치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뻔뻔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들어주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막혔던 것을 열어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이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으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순 권사님 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7개월여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이 권사님에게 안 되는 상황으로 모든 국가 체제와 사회, 모든 이런 것들이 경제도 그렇고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요, 2달이 가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서로가 민망해. 권사님 뭐 소식 있습니까? 목사님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이거 해결이 안 되면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해결되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는. 그러는데요,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 바쁜 직장 생활 중에요, 아침에 출근을
6시 반까지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출근 지각 안 하는 만큼 기도 항상 채우고 가시고, 말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뻔히 눈앞에 보이거든요. 권사님이 자꾸 이 문제 해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새벽마다 보이는데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권사님이 아버지 이러면요, 이 목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긴장이 되고 애가 타시면 또 저렇게 부르실까. 그럼 저도 이제 딴 기도하다가 똑같이 아이고 아버지 이 권사님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7개월을 같이 기도를 했거든. 7개월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이거 속속들이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할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아실만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요, 여러 배가 아니고 수십 배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귀한 유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믿음이 있으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응답이든 된다는 응답이든 주실 때까지 일단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특권이냐, 왜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리이냐.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마주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한참 갇혀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못 보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잘못하면 아예 눈을 크게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짙은 어둠 속에 들이온 죄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시커먼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마주쳤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필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요, 이 너무나 두렵고 거룩한 크신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기 전에 딱 펜을 내려놓고요, 밖에 나가서 온몸을 정결케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하얀 옷을, 거룩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써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나가서 또 정결케 하고 또 새 옷을 입고,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였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 상황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가 아니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애타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요,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요, 제사장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제사장을 하나님이 딱 제도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고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인간 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불완전합니다. 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냐?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이 성막의 중간에 첫 번째 방이 있고 두 번째 방이 있고 큰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요,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중에도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요,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제사장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지팡이가 있죠. 예,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딱 닫혀 있는데요. 그 위에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뚜껑 위에 속죄의 제물, 짐승을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전부 다 방울이 달려 있고요. 한쪽 발목에는요, 튼튼한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큰 굵은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봤다가는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갔는데요. 이 제사장이 흠을 가진 채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된 채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어깨와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사장이 대표해서 짊어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대제사장이요,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옷 끝에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연결된 그 튼튼한 밧줄을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이 달려있고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곳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곳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와 문제와 또 이런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되는 죽음의 공포, 또 일반 제사장을 비롯해서 일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근처에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그 지성소를요, 그 모든 문제를요 한 방에 깨끗하게 정리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세상에 지성소를 완전히 덮어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을요, 이 커튼을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전승의 기록에 보면요, 양쪽 끝을 힘센 소 2마리가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힘센 항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었다고 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질기고 끈질기고 단단한지 우리는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잘못 들어왔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튼튼한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려졌던 지성소가요, 이 대제사장이 한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그냥 순식간에 찢어버리시면서 가려져 있던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그 지성소 안을 누구든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제는 누구라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1년에 단 한 번도 필요가 없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1년에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다 구해와야 됩니다. 소를 자기 형편에 맞도록,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소를 사올 것이고 또 양을 또 데리고 올 것이고, 그래도 가난하다면 비둘기를 잡아올 것이고,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제사장과 함께 손을 대고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에요. 전가를 시킨 다음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전가받은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죠.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또 짐승 또 사야 돼요. 돈 주고 또 사야 돼요. 짐승의 피를 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 잡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돼지 잡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정말 듣기가 힘든 만큼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속죄소 앞에는 얼마나 그날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피가 곳곳에 얼마나 낭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끔찍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죄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십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모든 한계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얼마나 견고한 휘장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튼튼한 직물로 된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가 훤히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돈 주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전에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구약시대는요, 죄가 있는 채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바로 그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겠습니까?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대속죄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을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이제 어디에 왔는지 아십니까? 그 무섭고 두려웠던 지성소가 여러분 이제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제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짐승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이름으로는 절대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이 흘려주신 피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심판의 보좌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여러분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뜻은요, 1년에 한 번 그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시작부터가 하나님 아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믿음이 있다면 배에서 내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지나가니까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담대함은요, 우리 입장이거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부처럼. 돈도 없으면서 이 재판장은 돈 가지고 안 오면 안 들어주는데도 가부는 날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뻔뻔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정말 뻔뻔하게 구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한참, 지금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라고 하는데 저는 한 그 즈음에 사춘기였어요. 한참 옷에도 관심이 많고 친구들이 하면 뭐 따라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저는 한 번도 이름 있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뭐 겨우 생활할 정도, 생활비를 받아도 돌아서면 보름도 안 돼서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저는 철이 없으니까요,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알아도 때를 쓰는 거예요. 사달라고요. 나도 이런 옷 한번 입어보게 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막 때를 쓰니까요, 그래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버스를 타고, 어머니와 제가 버스를 타고 남천동을 갔어요. 남천동에 보면요, KBS 방송국 맞은편에 막 유명한 이름 있는 옷들 가게가 있었거든요. 들어가는데 저는 옷만 보이는데 어머니는 옷은 안 보고 자꾸 가격표만 보시는 거예요. 공이 몇 개가 붙었는지.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는 이거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울리는데 어머니는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허락이 되는 옷은요, 그래도 그나마 싼 옷인데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정말 억지로 강제로 그 옷을 제가 어머니께 사시도록 만들어서 제가 그 옷을 결국은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러운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때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매달리는 분은 저를 낳아주신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 잘 듣는 아들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요, 집도 나가보고 부모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하필이면 제 아들 녀석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요, 그런 아들이라도요, 어머니 앞에서 막 울듯이 막 때를 쓰고, 이거 사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집에 안 가겠다고 이러니까요, 사주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능력과 권능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갈라주시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여러분, 권세는요, 디나미스,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특권,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대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그 무서운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 가리고 있던 그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짐승 살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알고도 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권을
모르니까요. 쫄쫄 굶었던 그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이 늦게라도 고난을 당하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움직이잖아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식당 지배인 매니저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미국 땅에 도착한 빼먹지 않고 특권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은혜의 보좌 특권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